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장 내용부터 잠깐 복습을 하면 18장에서 롯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좀 심판을 면해달라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10명이 없어서 19장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지명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 지명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 지도를 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의 지도인데 빨간색 네모가 헤브론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저 헤브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보라색 쪽이 소돔과 고모라 성쯤 예측되는 지역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0장에 보면 20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요? 아니 20장 1절을 보시고 1절을 보시면 어디로 이사 가요? 네,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랄 땅이 바로 저 하늘색 있는 저쪽이 이제 그랄 땅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심판을 다 보고 난 이후에 그랄 성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저를 보시고요. 이 그랄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죠? 지금 읽은 말씀대로 아내를 빼앗겨요. 아내가 이복 동생인 건 맞거든요. 그래도 좀 치사하잖아요. 이복 동생이라는 핑계로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는 걸 그냥 두 손 놓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이제 오늘 20장에서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긴 것이 오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지금 아내를 두 번째나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어디서 뺏겼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어디로 갔다가 빼앗깁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빼앗겨요. 너무 이렇게 그 대답을 양보하지 마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처음 아내를 빼앗긴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내를 또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굽 왕이 뺏어갈 때, 그랄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 때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었어요. 그냥 빼앗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아내 빼앗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럼 웃음의 의미가 뭐죠?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나중에 저 장례식 가서 막 묻는 거 아니에요? 아내 장례식 가서 막 묻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빼앗기는데 두 손 놓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빼앗긴 것일까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빼앗긴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뺏겼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얼마나 강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린 그걸 언제 한번 봤어요. 그죠? 언제 봤어요? 그쵸. 진짜 여러분이 본 적은 없죠. 근데 성경에서 어디서 봤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잖아요. 14장 이야기인데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롯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그 기르던 그 가시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4개 나라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찾아왔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전투력 대단합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 대단해요. 감히 누가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인데 왜 아내가 빼앗겨 가는데 그냥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이 수치스러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이 2번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헤브론을 떠나서 내려갔을 때 벌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12장 설교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의 단면도를,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이 뭐예요? 동쪽과 서쪽이 옛날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단면을 딱 끊어보면 태백, 산맥,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고, 동고, 서적,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 위에를 보시면 사해 바다는 그 바다보다도 훨씬 더 한 400m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해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저 꼭대기가 이제 예루살렘 있는 그 산 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 그게 다 거기 이 라인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그런데 이제 그 지중해 쪽이죠. 저 평야 쪽, 서쪽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누구 땅이에요?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지중해랑 이제 맞닿은 곳, 해변가, 그쪽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도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근데 그 높은 동쪽에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거예요. 산지예요, 다 산지. 그런데 지금 그 헤브론 산지에 있다가 어디로 왔다고요? 그란이라고 하는 평지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까 12장에서는요, 애굽은 어디 있어요? 저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산지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의 수치스러운 사건의 공통점은요, 내려왔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그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형적으로 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어요. 북쪽에서 남쪽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어딘가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2번의 사건은 지리적으로는 내려왔을 때 겪은 일들인데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그런 수치스러운 사건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거를 거부하고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두 손 놓고 아내를 빼앗겼느냐?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마음까지 생각까지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지혜가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그 강하고 담대함, 이게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신앙적인 분별과 선택을 잘못하고 인간적인 그 분별과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놓고 있는 것도 저항하지 못한 것도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고 막 이럴 때는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걸까?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선택을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선택과 그 나아가는 길은 대부분 맞아요. 축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평강의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만약에 헤브론 산지에 있을 때 이 그라람이 와가지고 야 아내 내놔 그랬으면 아마 그 그라람 죽었을걸요. 아브라함한테 죽었을걸요. 그런데 충만할 때가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약할 때 고난이 닥치니까 그거를 제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 먼저 하고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이게 올바른 길인가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절대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을 때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흥분되어 있을 때 이때 하는 선택치고 올바른 선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학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 대학을 갈 건지 저 대학을 갈 건지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갈 건지 저 회사를 갈 건지, 내가 이런 길을 갈 건지 저런 길을 갈 건지, 내가 교회를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다 우리의 선택이고요. 이 선택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고민하며 선택하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되는 거고요. 믿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계산과 감정적인 선택을 하면 결국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다? 올바른 선택. 내가 위에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올바른 선택, 축복의 선택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늘 평강으로 축복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뺏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반복. 자꾸 올라갔다 신앙이 내려가고 은혜를 받았다가 또 고난을 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반복되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다. 우리 모두가 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반복되는 연약함, 반복되는 죄악, 반복해서 드러나는 내 인생에 단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안에? 뭐 일반적으로, 꼭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술, 담배 문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 믿음의 사람인데 입만 열면 막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혈기 부리고 분내고. 이건 제가 잘해요. 제가. 이건 제가 잘해요. 혈기 내고 막 분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게으르고 우울감에 빠지고 어떤 두려운 생각 들고 또 음란한 생각에 빠지고 물질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막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이게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나는 반복적인 내 인생의 태클을 걸고 축복을 가로막는 내 인생의 대표적인 일들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번은 극복이 됐는데 계속 극복이 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번에 극복했는데 다음에 또 넘어지고 좀 괜찮아진가 싶다가 또 넘어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해도 하나님 이게 내 단점이고 이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는데 그럼 그 다음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잘 안 바뀌어요. 회개했어도 그때뿐이고 또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연약함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네, 좀 솔직해집시다. 인상 쓰고 있으면 나만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반복되는 연약함과 죄는요, 반드시 극복하고 돌파해야 할 우리 인생의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네. 왜요? 왜?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이 죄와 연약함과 단점들, 내가 변화되어야 할 이 문제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육신적인 이 땅의 축복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신앙과 축복,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 영적인 성장, 이게 따로가 아니고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며 죄를 끊어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날마다 태클 걸면 거는 대로 그냥 넘어져가지고 맨날 죄 속에서 자기의 그 연약함 속에서 허우적대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축복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돌파해야 할 문제들이. 그래서 회개도 필요하고 우리의 변화도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 내가 고치고 싶은 내 인생의 연약함들,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제가 3가지 단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괜찮다.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제일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고, 연약하다고 막 우리를 회초리 들고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저주를 부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뭐라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운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벽한 신앙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복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다니엘. 우주 엄마 뭐라고 안 들려요? 뭐 욥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복과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신앙생활이 완벽합니까? 인격적으로 완전해요? 실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부족함,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속 썩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복을 받고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아무리 유명한 간증을 하고 다녀도 그 사람의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 말은 안 변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과 단점을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내가 요거만 하나님이 어차피 용납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내가 요 부분을 조금 더 고쳐보자. 내가 요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난 안 돼.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관점에서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변화될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괜찮아.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받을 자격 없지만 복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엄청나게 좋은 믿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뭐 하면 돼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되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럴 때 뭘 쓰는 거예요? 아빠 찬스. 아빠 찬스는 시험 볼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단점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아빠 찬스. 이럴 때 아빠 찬스 쓰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뭐 맛있는 거 밥해 먹이고 이럴 때 꼭 100점 맞아야만 용돈 주고 100점 맞아야만 학원 보내줘요? 완벽하게 집안 청소해야만 밥 차려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유 이놈의 새끼 하면서도 다 해주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부모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 찬스, 영적인 아빠 찬스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삶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이 약함과 습관이라고 하는 건요, 마치 용수철하고 비슷해요. 스프링. 그래서 이게 꾹 눌러져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기도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육신적인 연약함, 내면적인 연약함을 이기면요, 내가 나의 그 죄된 본성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꼭대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중보기도 했던 그 모습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요, 인간적인 그런 것들 다 눌러진다니까요. 다 눌러져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마음도 넓어지고 사람이 호탕하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누르고 있는 힘이 약해지면 이거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 악한 본성이 자동으로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말씀 생활이 약해지면 올라와요. 나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이게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게을리하면요, 나의 죄된 본성과 분노와 음란과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헤브론에 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연약함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연약함들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충만했다가 또 팅 풀어가지고 그냥 또 다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걸 유지하면서 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50운동 하잖아요. 50운동. 제가 50운동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50운동은 그냥 생존을 위한 그 영적 생활이에요. 생존을 위한. 성경 5장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는 거 생존을 위해서 그냥 죽지 않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힘있게 신앙생활 하려면 죄를 이기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려면 얼만큼 노력해야 돼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여기서 11조. 하루에 11조 몇 시간이요? 2.4시간. 그냥 퉁쳐서 그냥 2시간. 2시간 반. 우리가 하루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최소한의 이 11조 신앙.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었어요. 여러분, 50운동은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사는 거고요. 진짜 승리하고 전진하는 믿음이 되려면 하루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최소한.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계속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느 때인가는 나도 모르게 내려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헤브론에 있다가 그랄 땅으로는 왜 내려갔어요?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낙태해지고 무기력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나도 모르게 왠지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왠지 무기력해지고 특별히 내가 뭐 게으른 거나 죄를 짓거나 뭐 이것도 아닌데 왠지 막 기도하는 게 힘들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를 원래 안 하니까 잘 그럼 원래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겨서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이 문제와 원인과 이유를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약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기도 하고. 사람이 변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뭔가 본인이 변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변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안 변한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나도 안 변하고 주변에 변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과연 변하느냐? 근본적으로 변하느냐? 변한다도 맞고 변하지 않는다도 맞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변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죠. 저도 네.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네. 근데 내 인생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여러분 물론 아직도 많은 더 변화가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분들은 오늘 점심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변했잖아요. 아니 성경부터 보세요. 성경부터 예수 믿고 변한 사람 하나님 만나고 변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아까 모세도 얼마나 많이 극적으로 변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도 변한 사람이고요. 12명의 제자들도 변한 사람들이고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들 얼마든지 깨트리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고요. 성장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좀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우리 한인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비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비자 받았고 난 이렇게 비자 받았고 다 자기가 비자 받은 어떤 그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비자를 받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미국에 모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고 싶었는데 비자가 안 나서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완전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100% 다 비자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비자 그 인터뷰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고 자기는 저렇게 했는데 떨어졌고 여기는 다 떨어진 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자 발급 붙은 것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실패만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고 변화의 증거로 보여주었던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을 믿고 보고 나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나도 변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런 실패의식 속에 속아서 사시겠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선택입니다. 이 생각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고 성령 받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분명히 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는 건 단순히 교회를 잘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는 말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는 거라고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죄를 이기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의식,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세계에 살지만 우리의 그 본분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환경 속에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의 그 물질 영역에, 우리의 건강의 영역에, 감정과 생각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해요? 안 해요? 감정 속에,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내가 변화되고 더 성장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더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 사탄 때문이다 그러면 사탄도 억울할 거야 아마. 내 연약함이 있죠. 죄악된 나의 본성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여기에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그러면 이게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우리는 올라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더 떨어지고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마귀는요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택을 했는데도 잘 안 돼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진짜 누가 문제냐? 그건 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고. 마귀가 우리를 약점을 붙들고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더 선하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게 영적으로 풀면 그런 거라고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악한 모습을 반복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물론 내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결국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면, 그게 원인이라면 간단하잖아요. 해결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그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야고보서 말씀을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떠나가 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라니까요. 내 삶의 반복적인 연약함과 실수를 가지고 오는 악한 영. 그 원수, 마귀. 원수잖아요. 원수. 내 인생의 축복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수, 마귀. 그거를 깨트리라고. 대적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악한 권세에서 놓여지면요, 훨씬 더 수월하게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힌 인생에서 이 묶임이 풀려지면, 흉악한 결박이 풀려지면 훨씬 더 쉽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인생이 피폐해져 가는 사람, 술귀신 쫓아냈더니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대충 신앙생활 하던 사람, 그 졸게 만드는 귀신들 쫓아냈더니 그의 인생이 아주 열심히 하는 신앙으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걸 봤어요. 음란에 빠져가지고 막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사람, 음란의 영을 쫓아냈더니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인생의 그 공황장애랑 두려움과 막 이런 거에 눌려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사람, 기도에서 그 두려움의 영, 악한 영도 쫓아내고 났더니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이제 용기가 나고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듯이 악한 영들도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끌려다니면서도, 묶여있으면서도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의지가 약해서 이런가, 내가 왜 이러나, 계속 헛다리 짚는 거죠. 원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나 진짜 원수 마귀가 배후에 역사한다는 걸 믿으면 그걸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원수 마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족쇄들이 풀려지면서 더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자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평강한 그 축복들.
그것들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